걱정 없이 사는 백성. 세상에 이런 백성들이 있을까요? 정치가들이 꿈꾸는 세상이겠죠. 우리들도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벌까요? 노후에 걱정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죠. 살 땅을 지파별로 그려오라고 해서 그곳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러 갔더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땅을 갖지 못한 몇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단 지파였습니다. 그들도 변명할 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땅 누가 먼저 선점했을까요? 유다가 먼저 선점하고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냥 대부분이죠. 한 7, 80%의 땅을 그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가질 곳도 없겠지요. 변명할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서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땅을 찾아 나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찾아 나서다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집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딱 보니까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 있다. 여기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보다도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시돈하고 떨어져가 있어서 더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돈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았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그 레바논입니다. 보통 두로와 시돈 하면서 나오죠. 같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세계사로 이야기하면 페니키아죠. 해상 무역의 강국.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나오게 되고 이 알파벳이 그리스, 로마, 스페인, 또 위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으로 건너가고요. 또 러시아로. 그래서 그 유럽 전체가 이 알파벳 문화권이죠. 알파벳 문화권. 그리고 미국, 또한 중남미, 캐나다 다 알파벳 문화권이죠. 됐는데 그 알파벳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페니키아에서 나왔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지 아니하면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한 많이 앞섰던 이런 나라, 강대국, 무역을 하니까 아주 잘 살았던 그런 나라죠. 이스라엘도 잘 살고 부강할 때는 이 페니키아,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 관계가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군가? 다윗과 관계가 좋았죠. 솔로몬과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경제적으로 잘 살 때 누굽니까? 그때도 이 시돈과 사이가 좋았었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이 왕비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왜 떨어져서 좋아했을까? 강한 나라가 옆에 있으면 이 당시 침략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많이 빼앗기죠. 그래서 그 당시 중동, 가나안 지역 주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강력한 국가였던 시돈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 침략해오는 나라들이 잘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단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평화롭고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면 취약한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하다가 잘 살아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사는 나라,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한 방에 훅 가고 마는 거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두셨을까요? 걱정이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은 이길 수 없지만 약은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구약 39첩, 신약 27첩. 하루에 한 첩씩 복용하면 2달을 복용하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말씀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하고 있지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대단한 말씀이죠. 그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걱정과 같은 뜻입니다. 아주 유사하지요. 걱정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놨을까? 성경에는 뭐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에서 보면 조금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있지요. 그러나 걱정이 염려하면 생각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 생각에 머물면, 머리에 머물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걱정이 마음심이죠. 근심. 마음에 머물면 근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걱정은 수많은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어머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걱정이 떠나갈 일이 없어요. 햇빛이 쨍하게 쬐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장수하는 우리 아들 오늘 뭐 먹고 사나? 돈 어떻게 버나? 늘 걱정입니다. 그리고 비가 확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집신장사하는 우리 아들 뭐 먹고 사나? 그 걱정. 나이가 들어가면 뭐만 넣습니까? 뭐가 늘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걱정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피로와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죠.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머리에 머물면, 생각에 머물면 염려가 되고, 이 걱정이 마음에 머물면 근심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도 마찬가지죠. 근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과 몸과 영혼을 쇠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쇠하게 한다. 다른 말로 노화시킨다. 우리 눈과 몸에, 우리 마음의 노화의 주범은 이 근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잠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 뼈가 모든 것을 지탱하는 중심의 기초거든요. 이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심이 무너지면, 근심으로 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고 환경 속에서 근심이 있지요. 근심이 없으면 사람이 더 평안하고 잘 살고 오래 살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기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고기를 잘 보관해서 와도 전부 다 죽어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낚시해서 잡아서 살아있는 고기를 가져온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온종일 전에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먹으니까 별 관계가 없겠지요. 수족관에서 키우는 양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양식에서 살아있는 이 화르를 판매하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6시간 걸리고 지금은 뭐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까지 수출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도 고기가 살아있으면 되는데 과거에는 몇 시간만 가도 어떻게 해요? 물반 고기 반이 아니고 죽은 고기 반, 산 고기 반 그래 되는 거죠. 둥둥 고기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할까? 이 수족관에다가, 수족 탱커에다가
정말 독한 고기 몇 마리를 넣어놨더니 살겠다고 서로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바당 그리다가 막 예. 보니까 많이 잡혀 먹겠죠. 몇 마리. 잡혀 먹는 고기보다 떠있는 고기보다 몇 마리 잡혀 먹는 게 훨씬 이기더라는 거지. 그리고 더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횟집에 도착해가지고 뜰채로 탁 뜨니까 전에는 뜰채 안 들어가려고 발부듯이는데 이제는 뜰채에 딱 서는 순간 살았다 하고 고기가 서로 들어오려는 거죠. 그래서 수족관 주인도 좋아하고 횟집 주인도 좋아하고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걱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셨어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 뭐가 늘어요? 피로가 늘고 걱정이 는다. 지금 어르신들은 걱정하지요. 자기 집안 걱정도 할 게 많은데 뭐 걱정하더니까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라 걱정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나라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수많은 걱정 가운데 이 걱정에 파묻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생각에 꽉 잡히면 그렇게 잘 잊어먹는 사람이 핸드폰도 냉장고에 집어넣는 사람이 이 염려가 확 들어오면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괴로움이 되어가는 거죠. 머릿속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마음에 한번 콱 꽂히는 순간 이 걱정이 마음에 한번 콱 꽂히는 순간 이 괴로움과 아픔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지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면 더 되는 게 걱정이지요. 잊으려고 하면 더 되는 게 걱정이지요. 잊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이고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시니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말씀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다른 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나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함으로 근심처럼 이기는 거지요. 이기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또 하니까 결국 되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뭔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강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도들이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맡기는 신앙은 약하지요. 맡기지는 못하지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돈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화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근심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물 창고에 뭘 넣어둡니까? 보물을 넣어둬야 되지요. 금고에 무엇을 넣어둡니까? 돈을 넣어두지요. 금을 넣어두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보물 창고인 우리의 마음에 왜 쓰레기 같은 근심을 담아둡니까? 걱정을 담아둡니까? 꽁꽁 담아둡니까? 금을 담아둬야죠. 은을 담아둬야죠. 믿음을 담아둬야 되죠. 이제는 이것을 집어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맡겨요? 주님께 이것을 맡기라니까요. 우리의 염려 주님께 맡기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힘차게 바닥바닥 끓이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독한 고기를 넣어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팔팔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